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둔다라고 해서 그 돈 때문에 내 소망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터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가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들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소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희망을 가진 존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를 쳐다보는 존재. 다시 말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다. 진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절망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이 본문의 말씀은 축복 기도와도 같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본문 앞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용납할 것을 교훈하면서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유명한 신곡이 있잖아요. 이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었습니까?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스러운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을 따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7,000곡의 찬송을 작곡을 했는데 5,000곡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대한 주제였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불안의 요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5절에서 6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고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다시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 11형제와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에게 경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노발대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뭔데? 아니 저 어린애가 왜 저렇게 교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꿈이 그래?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꿈, 그 소망을 그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요셉이 값을 치르는데요, 형들의 미움을 먼저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구덩이에 수장될 뻔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이제 그것을 물리치다가 결국은 감옥 신세를 지게 되고,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계속해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하나님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안고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꿈을 이루어져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을 창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결국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위험, 계속해서 위험이 뒤따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대가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모와 태장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 자체도 이제 힘들어지는, 춥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를 닦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구두를 닦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캐리에게 구두를 닦으러 온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도와 함께 3가지 표어를 적은 종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첫째는 큰 비전을 가져라, 2번째는 큰 기도를 해라, 3번째는 큰 기대를 걸라. 이 3가지의 이제 표어를 주면서 네가 이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캐리가 생각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습니다. 캐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구두 닦인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로 큰 기대를 어떻게 너에게 기대를 걸 수 있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이 귀한 비전을 향해서, 이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인도 선교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고, 그가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의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예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두고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인정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3절 여러분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